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써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존경하는 김다혜 목사님, 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잠시 그동안 제가 사역했던 몇 장의 사진을 함께 보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국 감리교 신학교를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 교육 목표가 이사야서 60장 22절 이 작은 자 하나가 천을 이루고 이 약한 자가 열국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태국과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석사 과정 공부를 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태국 각지에서 또 한국에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는 걸 볼 때 또 저의 가장 보람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또 그 태국 사람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두 번째는 지역 전도 및 단기 선교를 한 겁니다. 어떻게 단기 선교를 하냐면 특별히 붕어빵을 저렇게 아름답게 구웠습니다. 지난번에 단기 선교팀 선한목자에서 오신 팀들도 붕어빵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역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전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 사진은 그 태국 젊은이들에게 학교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건 태국에는 거의 모든 학교가 불교 학교지만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오시면 태국 일반 학교에 가서 프라이에스 라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단기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태국에 왔을 때 한국에서 파송받아서 일주일 정도에 그러면 저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태권도 시범도 하고 한국의 옛날 그 부채춤이라든지 고전을 했던 것들을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이제 눈길을 끈 다음에 프라이에스 라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전략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동안 30여 년 동안 저 일을 해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태국 젊은이들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에 와서는 열매를 많이 걷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로마서에도 보면 예수를 믿고 싶어도 예수를 전하는 자가 없어서 믿지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12월이 되면 굉장히 바쁩니다. 11월 말부터
태국의 일반 학교에서 연락이 와요. 완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성탄절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조그만 선물을 전달하면 한 학교를 아주 완전히 복음으로 뒤집어 놓기도 하고 예수 따라하게 하기도 하고, 태국이 너무나도 열려 있는 지역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죠. 예, 그다음에 또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대한민국 국자주찬기도에 그 태국 지회장을 맡겨주셔서 태국 대사님을 비롯해서 태국에 나와 있는 한국인들,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1년에 한 번씩, 또 8월 달에는 8.15 광복절 기념식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행사를 같이 하면서 해외에 나가 있는 한인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들을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것도 저의 소중한 사역 중에 하나라 너무나도 감사드리죠. 네, 저 장면은 저희 신학교가 앞으로 성장을 해서 일반 대학교로 승격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가운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모나두에 있는 인도네시아 국립신학대학에 이번에 8명을 함께 가서 박사과정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1명 감리교신학대학에 박사과정을 또 공부하고 있고요. 지금 보셨던 장면은 태국에는 그 감리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1900년에 미국에서 감리교하고 장교가 회의를 해가지고 태국에는 장로가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의 약속이 100년 동안 태국에는 감리교 가지 않고, 또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같은 데는 그 장로교 가지 않는 조건으로 두 교단이 그 약속을 했던 거였어요.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그것만 상관없이 기독교 대한감리교를 사랑하셔서 태국대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해요. 감리교가 뭐냐고. 그래서 저는 감리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교 창시자 요한웨슬리, 특별히 성령 체험했던 걸 강조를 많이 합니다. 5월 24일 요한웨슬리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지어서 당신의 마음속에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는 그 표어를 만들게 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개했던 복음의 열정,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제가 태국말로 요한웨슬리 그 책을 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셔서 출판 기념일을 잘 마칠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태국의 복음지연합교단 3선의 최고위원에 당선이 돼서 앞으로 2030년까지 태국인들과 함께 태국고마를 나누는 그런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여러 군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하나인 필라델피아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6교회에 비해서 칭찬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고, 또 칭찬받은 다음에 그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필라델피아 교회가 무슨 엄청난 능력을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평범한 일상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 일상생활은 무엇일까? 평범하게 그들이 사용했던 것들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저는 태국에서 보통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별히 뭐를 같이 해봅시다 하면 마이미 땅. 뭔 말이냐면 돈이 없어요. 어떤 일을 같이 해봅시다 하면 나는 그것에 대한 재능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이것도 저에게 복음 사역을 하는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까? 하나님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다윗의 열쇠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우리가 집과 자동차가 있고 금고가 있어도 뭡니까? 열쇠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그 가운데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붙들고 격려를 많이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돈이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나에게 재능이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죠.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이 있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저는 창세기 12장 2절에서부터 3절을 좋아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작은 능력을 잘 사용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주고 은 2달란트를 주고 금 1달란트를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1달란트를 주신 것을 사람들을 원망하고 뭐가 없다고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님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복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되나 안 되나 저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36년 동안 이 복음 사역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나와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1달란트가 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사용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역사가 없었다면 정말 저는 사기꾼이고 태국에서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은 능력을 사용하고 그렇게 실행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십시오 했더니 주님께서 그동안 선교 현장에서 역사하셔서 제가 세운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할렐루야, 자립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선교배우 때 말씀드린 대로 2024년도에 8월 달에 스웨덴에 가서 세계 감리교 협의회 저희 태국 감리교회가 당당히 가입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죠. 한국교회도 세계 감리교 협의회 하나의 회원이고 저희 태국 감리교회도 작지만 거기에 하나의 회원으로 당당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인내의 말씀.
계시록 3장 9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사단의 휘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사탄도 엄청 노력을 많이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예수 믿는 삶의 자체가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제가 태국에 있는 자체가 영적 전쟁인 것 같습니다. 나라도 성령 충만하여 이겨야 태국 성도들이 이기고, 할렐루야. 내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야 복음을 잘 모르고 연약한 태국 성도들이 바로 설 수가 있고, 그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또 한 가지 제가 태국에서 사역하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한국으로부터 온 이단들이 태국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태국 성도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또 태국의 교역자들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곳에 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믿음과 인내가 없으면 넘어지기가 쉽다는 거죠. 이단이 뭐가 이단이에요? 처음에는 같죠. D가 다른 거죠. 놀라운 건 뭐냐면 태국에 나와 있는 이단들의 형태를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지역은 안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갑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열매를 맺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저는 그곳에서 젊은이들을, 특별히 한국 선교사님들, 젊은 사람들과 함께 이단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아마도 태국이 모범 국가일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 들어온 이단들을 막는 이단 대책 협의회도 태국 복음주의 연합교단 안에 두어서 함께 그들을 대적하는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4절 같이 읽을까요? (5절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에 정말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에 어려운 태국 땅에 지금에 와서, 옛날엔 많이 없었어요. 지금에 와서 왜 이렇게 많은 이단대로 오나 생각을 해봤더니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태국에 제가 처음에 갈 때만 해도 복음화율이 0.02%였습니다. 지금은 0.9%까지 갔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부흥 성장이죠. 아이고 1%도 안 되는데 무슨 엄청난 거냐고? 아닙니다. 저는 죽기 전에 태국 땅에 만약에 죽기까지 있는다면 5%를 성장시키는 제 꿈 중에 하나고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태국의 온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왜 예수님이 안 오시나 태국 땅을 돌아다니면서 생각해 봤더니 지금 오실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 태국의 시골 구석구석을 가보면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이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나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왜냐하면 복음이 온 땅끝까지 증거되지 않은데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은 불공평하신 예수님이시죠. 복음이 들어보질 못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선교 박람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받아서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마지막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계 선교 현장에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물론 한국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국 땅도 이 일에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무슨 상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3장 5절에도 보면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제가 태국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체험했더니 놀라운 사실들은 제 아무리 선하게 살고 다른 종교를 열심히 믿었어도 돌아가실 때는 어두운 가운데 돌아가시는 걸 많이 봤고, 예수님을 부르라고 했을 때 불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은 얼굴이 천사같이 돌아가는 모습을,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생명의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계시록 3장 12절에도 시작,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뭘 상을 받으려고 사역하진 않습니다. 상을 받으려고 어떤 사역을 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저기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저에게 또 한 가지 꿈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뭡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데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이름이, 물론 예수님의 이름이죠, 영원토록 빛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명히 또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뭡니까?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건 그냥 예수 믿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걸 너무너무 강조해요. 예수 믿는 건 고난당하고 어렵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풍성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신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 처음에는 얼굴색이 너무 어두웠는데 어느 날 성령이 들어가면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생글생글 웃어요. 저놈은 예수가 들어갔구나. 이제 뭘 해도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